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만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모두 성령님, 주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다양한 은사,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다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령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알기를 원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교만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 즉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소위 신비주의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잘못은, 실수는 그러한 은사가 마치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여기고 신령한 체험 혹은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더 나아가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분하여 이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 전체를 통해 이해해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선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동역자,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서는 은사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 종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성도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는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어떤 은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누가 주셨고 어떤 목적을 위해 주셨는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잘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날마다 넘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 이 한날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